교재를 통해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이겠습니다. 본서는 현대의 성도들이 갈망하는 소위 영육 간의 잘됨의 비결을 교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70만 성도 이렇게 부흥한 원리가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인데 그 중에 2절에 있는 말씀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세 가지 영혼이 잘됨,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함. 이게 이제 소위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이룬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또 범사가 잘 되는 것, 또 강건한 것. 길은 잘 풀렸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육신이 아픈 사람도 있고, 육신은 또 괜찮은데 길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 이게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축복이냐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걸 소위 말하면 소위 번영신학의 한 부분에 소위 로버트 슐러, 미국의 로버트 슐러가 한 말이죠. 절대 긍정의 믿음 이런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해야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을 다 절대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것으로만 되는 신앙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절대 긍정의 신앙일 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를 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극렬한 뜨거운 풀무불에 그 풀무불에 다가가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그 타서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거부하고 여기 금신상에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극렬한 어떻게 해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와 희생의 각오로 가고자 할 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 네? 순교자가 예수 믿다가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사람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예수 잘 믿으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다. 이런 신앙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설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오늘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고 특히 이런 복은 수신자의 가이오의 이름, 가이오라는 이름이 기쁨, 이런 환희, 그런 뜻이거든요. 가이오 이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장로는 문안 인사와 함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기뻐하며 칭찬하고 있는데 영혼이 잘됨이란 과연 뭐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정신극의 그런 정도냐? 아니다. 또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의 이제 특징을 강의 앞서 요한 3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인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나 요한이라는 표현이 좀 없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인정해요.
증거, 그걸 내적 증거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사랑하는 자, 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악을 본받지 말라. 이런 교훈들이 앞선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한 사도 요한의 교훈과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인 오리겐의 제자인 디오니소스가 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을 동일한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부 제롬 같은 사람은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다수가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같고 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본다. 그럼 누구한테 기록했느냐? 수신자는 요한의 사랑을 받는 가이오, 개인에 대한 편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흔한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가이오 이름은 분명한데 누군지 정확하게 안 하고 어떻게 아마 고린도 교회 가이오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오예요. 가이오의 이름이 뒤에도 이제 제가 표현했지만 기쁨, 환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요한 공동체, 이게 이제 사도 요한에 따르는 믿음의 교회들의 무리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공동체는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요한을 따르는 그런 형제들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의 터키의 서중부에서 남부 이르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로 이주했을 것이며 아마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그리로 이주했을 것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900년에서 100년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참고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지금의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서중부 지역에 보면 이즈밀이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위 버가모,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데 이런 히에라볼리 이런 곳들이 있었던 지역들이 골로새 이런 곳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봅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에서 건너 바다 지중해 앞에 있는 돌섬으로 알려져 있는 판모라고 하는 돌섬인데 그곳에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 아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 시기에 이미 이 시기는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죽은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난 그 뒤에요. 그런 때에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아있는 시기에 주어졌으리라 봅니다. 자, 기록 목적과 특징입니다. 목적은 초대교회 시절의 여러 교회들은 순회 전도자로, 그러니까 일종의 돌아다니면서 하는 뭐 이렇게 단임 목사같이 이런 교회가 드물었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았는데 순회 전도자가 잘못된 것을 전하면 그 교회가 말이죠. 잘못된 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복음을 왜곡하며 사도를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 특히 찾아와서 돈을 이렇게 갈취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회방하는 그리고 사도를 대적하고 사도의 가르친 것을 이제 말이지 부정하는 그런 무리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지하라 하고
반대로 12절에는 오히려 진리를 잘 붙잡고 서는 믿음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데메드리오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히려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죠. 자, 특징은 개인적인 차원에 주는 권면이죠. 가요라고 하는. 가요도 교회 지도자로 보이는데 사도 요한이 그 가요에게 개인적인 장면을 권면하면서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교회 와서 보순이 전도자가 흩어버리고 말이 진리 왜곡하는 자가 있어요. 아까 디오드레베 같죠? 그런 사람 하지 말고 데메드로 같은 그런 성실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한 편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1절로 8절, 그 다음에 9절로 15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현의상 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자, 1절로 4절의 내용을 크게 둘로 앞서 이게 단락은 1절하고 3, 4, 2, 3, 4 이렇게 나눠졌는데 편의상 제가 1, 2절, 3, 4절 교재는 나눴습니다. 자, 장로인 나는, 이게 장로라는 말은 감독이며 지도자다, 연장자다 그런 의미에 감독은 어떤 교회의 직분적인 차원의 이름의 명칭이라면 장로는 연장자의 의미에서예요. 실제 요때 줄 때 사도 요한은 연장자였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감독 겸 장로였다라고 봅니다. 자, 나는 사랑하는 가요는 앞서 교회의 기쁨, 환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에 의해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된 자다. 이게 이제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해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도적 전승에 의하면 이 가요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서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또 하나의 지방의 작은 성읍의 도시예요. 버가모가 작은 성읍은 아니고 에베소보다는 좀 작지만 버가모도 규모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첫 번째 감독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요는. 그 가요에게 이제 편지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애정이 담긴 편지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 또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참, 그러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참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생명을 가리켜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가 잘 된 겁니까? 영혼이 잘 된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자에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가 그렇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길 내가 기도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허투루 하는데 신앙은 없는데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요, 예수 안 믿고 그 예수 안에 세상 잘 나갔다가 그거 한순간에 훅 가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했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70일 강건한 80일 신속하게 날아가는 모세가 이야기 120살 사는 모세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반항하고 불평하다가. 그것을 매일 평균 하루에 90명씩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40년, 38년 동안 장례를 치른. 근데 놀라운 거는
통곡하잖아요. 장례처럼 통곡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디예요? 또 다른 장막에서 아이들이 응애응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인가 그런데 2차 인구조사 40년이 끝나는 무렵에서는 60만 7천 명이 인구죠. 남자만. 예? 남자 20세 이상. 왜 남자 20세 이상 그렇게 셌냐? 여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를 보면은 이 남자 인구를 센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센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센 거라. 거기에는 누구도 안 셌어요? 악사 이야기는 레위인도 안 셌어요. 온리 12지파에서 전쟁 나갈 사람만 센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성을 무시한 게 아니라 여성을 배려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의 개념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 나가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잘못 이렇게 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어찌됐든 보세요.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신속히 가지 날아간다 그래요. 모세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을 보니까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날아가. 화살처럼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홍수처럼 쓸어가면 홍수 오면 막 우리도 홍수가 오면 심각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형 혹시 나중에라도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 네이버가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지형 단면도 근데 그런 단면도 사진이 없더라고요. 단면도가 언제 내가 하나 그 인터넷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진 하나 올려가 희한하다 이거 하나 구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의 단면도를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안 하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때 남쪽에 사해바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사해바다 서쪽 부분에 서북쪽 쪽에 약간 치우쳐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지도를 보는 거야. 예?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지도를 보는 요령 이제 고구려 시대에는 예전에 그 지도를 보니까 우리는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고구려 시대는 한반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지도가 있더라고. 고구려의 시각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제가 이게 그 그림을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칠판에 있으면 그걸로 칠판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동쪽에 동남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북쪽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죠. 가고 북쪽으로 갈릴리인데 그 동쪽의 요단강 동편 쪽으로 그것을 소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절벽으로 돼 있어요. 고원지대로 쭉 쳐서 올라간 거예요. 그 고원지대로 올라가면 그 뒤에 우위가 목초지와 같은 곳이 쫙 펼쳐져요.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굴곡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면 요단강은 아래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쑥 파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 쪽으로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남쪽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이에요. 언덕. 근데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도 산인데 동서남북 예루살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입니다. 그 동쪽 산이 감난산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산 속에 가려져 있는 거니까 요새죠. 요새.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요새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파로 유다에 있잖아요. 근데 유다를 뭐라 그래요? 유다 산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유다 산지.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마리아 이쪽 그게 에브라임 산지. 산이에요. 자, 그러면 딱 대답이 나왔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이 있죠. 동쪽에 또 큰 이렇게
뭡니까? 고원이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흐르는 곳에는 이렇게 폭 파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비가 왔을 때 엄청나게 부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게 쫄쫄쫄 요단강을 보면 어떤 때는 막 한 20m 폭밖에 안 돼 이렇게. 근데 건기 올 때 그게 요단강이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것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우기 때는. 근데 그럼 보세요. 비가 와가지고 쓸어 내려갈 때 그 쓸어 내려가는 표현들이 이해가 되죠.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예? 우기 때 홍수가 오는 거잖아요. 그 골짜기로 물이 쏟아지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광해 40년에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날마다 쉬지도 않고 하루 평균 90명, 100명에서 죽어나가는 거야. 이게 인생. 그래서 인생은 덧없는 것이구나. 예? 그것을 모세 시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는 걸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러면 차라리 죽겠다. 광야에서 죽겠다. 애굽에서 돌아 죽겠다. 이러니까 그럼 죽으라고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람들 불평한 사람이 죽게 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120~130만 명이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자, 인생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위대한데도 어찌 보면 그렇게 무식하고 예?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게 인생. 자, 다시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게 뭘까? 3절의 답이에요. 3절, 4절에. 이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뭔가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된 삶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왜?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세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놈이 있어. 아까 누구죠? 9절에 가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입니다. 으뜸이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고 그렇게 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9절 같은 게 보면은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여요. 복음을 거부해요. 예? 이는 영혼이 잘될 수가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죠. 그러나 반대로 12절에 어떻게 데메드로는 무사람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 뭐냐? 이게 영혼이 잘된 건지 범사가 잘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해석이 이게 어떻습니까? 수모에서 이야기하는 오중보 상박자에서 그거 마음에 불러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고 우리가 그게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 응? 자, 돌아옵니다. 제가 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뭐 디스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으로는 네 번째 화면이겠네요. 자, 문안과 장로의 기쁨. 자, 1절, 2절 사도 요한은 가요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했죠. 가요는 기쁨과 환희의 뜻이었고 요한에 의해서 아마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임명되어진 사람으로 가요 장로로 보는 겁니다. 참으로 진리 안에서 그런 표현이고 잘되고는 잘되고라는 이 단어가 복합어인데 잘된다, 좋다라는 거죠. 굿뉴스 유앙겔리온이잖아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그게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유가. 그 다음에 잘 되고 그런 것은 좋은 호도스라고 하는 게 되고라는 게 호도스라는 게 이게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길로 인도된다 그런 겁니다. 여행을 이게 잘 편하니까. 왜냐하면 여행 가다가 뭐 길 돌부리에도 물리치지만 정갈에도 물리기도 하고 누굽니까 강도들을 만나서 위협당하고 하니까 좋은 길 다녀왔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잘 되고 이 표현을 써요. 자, 강건하기를 육체심적인 건강.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3절 4절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함에 대한 형제들의 증거와 이것을 들은 사도의 기쁨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된다라는 표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거짓 교사가 진리를 행하지 않죠. 잘못된 걸 가르치죠. 예수 말고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예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고 막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리 안에서 바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는 뭐 비교이고 즐거움은 은총 어떤 소식보다 더 기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 너무 최고 기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학교에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하죠. 90년대생도 있고 2000년대생도 있고 80년대생도 있고 70년대생도 있고 60년대생도 있고 심지어 50년대생도 있어요. 50년대생 같은 경우는 저보다 어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보니까 권사님인 것 같더라고. 53년생인가 54년생인가 하여튼 모르겠는 정확히 그런데 그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강의를 듣고 달아요. 근데 그 다는 시간을 딱 보면 그게 영상이 언제 올라가냐면 미국 시간으로 지금은 미국은 서머타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서머타임 적용 안 하면 17시간 내려요. 차이 나는 지금 16시간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오늘 오후 지금 4시가 되면 미국은 지금 주일 새벽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시 5시 예전에 보면 영상이 그때 올라가요. 딱 정시에 올라가고 9시부터 강의를 소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강의 올라가면 한 2시간 있다가 한 2시간 반이나 이때 새벽 그 미국 시간으로 보면 새벽 한 3시쯤 되죠. 그때 댓글이 달려요. 이 사람 앞서 50 아까 몇 년생이라고 하는 이분이 권사님이 잠도 없어. 그렇게 열심인 거야. 네? 여러분요, 그게 귀한 거죠. 그리고 긍정과 감사. 이게 쉽지 않아요. 성품인 거예요, 성품. 내가 이 사람이 그걸 바꾸려고 내가 이것이 나를 유익을 하게 하는 것이라도 타인의 유익이 안 되는 성품이 있으면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 내가 잘 안 바꿔지죠. 이게 몇십 년 가도 안 바꿔지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유익이 돼. 이 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운 학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 가족이나 형제나 사람들한테 자기 돈도 그렇게 못 쓰는데 무슨 뭐 세상에다가 돈 쓰겠냐고. 그냥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남을 주고. 제가 뭐 이야기가 지난 화요일 날 구리에 갔어요. 화요일 날 저 파주에서 일하는 우리 목사님, 천국 목사 있어. 거기서 우리 선교사를 보고 싶어 해서 거기서 제가 카풀에서 거기 갔다가 파주까지 갔다가 파주 또 5시에 또 구리에서 2명의 또 목회자들 또 만나기로 해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거기 뭐 밥을 먹는데 우리 낮에 잘 먹어가지고
뭐 밥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지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보쌈집인데 그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집사님인데 우리 친구 목사하고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길거리에다 전도하다가 힘들면 그 식당 앞에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그 식당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식당이 어려웠는데 손님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하면 밥을 많이 얻어먹었다 하더라고 전도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식당도 크게 돼가지고 그 지금 그날 가서 보면 식당에 이사도 왔고 그분도 아파트를 이제 새로 사가지고 자기 그 목사님 그 근처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 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무슨 막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대접도 하고 그랬지 교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그곳에 가서 식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알아보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 모시고 갔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구입니다.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우리 이제 4명 목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밥 먹고 1시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앉아서 있는데 손님이 없더라고. 하나도. 갈 때부터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손님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이 그 우리 친구 그 선교사님한테 봉투 하나를 드리더라고. 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처음 보고 여기 오늘 식사하러 왔는데 왜 저한테 봉투를 주시냐 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고인물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가둬두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교회도 하지만 선교사님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14,000년 만에 오셨다고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한테 얼마 되지 않지 얼마 넣는지 나도 모르지. 근데 얼마 냈냐 물어보겠어요? 뭐 하겠어?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했다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많지 않지만 그렇게 드립니다 하면서 예전에 자기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을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문을 뒤져보니까 딱 9만 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10,000원을 해서 채워서 1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되겠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만 원을 들으면 이걸 줬나 하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드렸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도 배웠어요. 혹시 누가 나한테 9만 원을 주면 왜 10만 원 안 채워줘서 줬냐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돈이구나 이게. 예? 그 귀한 가치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섬김이라는 귀한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화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의 영육간 축복을 통한 교훈. 성도의 범사의 형통과 육적인 강건함의 비결은 영혼의 건강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몸 범사도 잘 되고 늘 강건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뭐요? 성경적 원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붙잡는 겁니다. 이는 당시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자의 사고와 해석을 차단하는 교훈이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게. 근데 영지주의 이원론은 뭡니까? 육신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연관성 있음을 보여주죠. 자, 하지만 여기 보면 유물론적 사고, 오직 물질만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에 기인하여 육적인 번영은 영적으로 잘된 것의 증거라는 일부의 주장 경계해야 되는, 이게 앞서 이야기한 영혼이 잘된 것이 본사도 잘되는, 이게 유물론적 축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경계해야 된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개혁주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그런
그럼 영혼의 잘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앞서 우리가 살펴보자. 그럼 도대체 영혼이 잘됨이 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상은 현장의 모습과 일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의 성공 유무를 평가해요. 결과가 어떻게 돼? 훌륭해. 너 믿음 좋구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야. 하지만 이는 성경적 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데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맞았습니까? 맞고 돌 맞고 고통나요. 바울 사도가 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라 말입니다.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자는 악을 행하며 잘되기도 하지만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해요. 악인들이. 그런 것 가지고 시편 기자가 고민하잖아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데 고통당하기도 한다. 바울의 이 11장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런 고난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세계속적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이다. 나는 무엇을 먼저 소망하는가? 영적으로 강건함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자랑인가? 썩어질 자랑이 난무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